자, 오늘은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출애굽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가데스에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해서 호르산을 거쳐서 분온으로 이제 향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 속에서 좀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이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에돔 왕이 그 빠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지를 않아서 저 남쪽 홍해 바다까지 이렇게 삥 이제 둘러가게 됐어요. 한참 둘러가게 됐어요. 길을, 그 광야길을.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슬픔이나 낙심 때문에 아주 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 진을 한번 쳤거든요. 이제 진을 한번 쳤는데 그 진 친 곳이 살모나라는 곳인데 그 뜻이 그늘짐,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늘이지고 어두워졌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지명이었죠.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터질 지경이 됐던 것 같아요. 저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이제 똑같은 레파토리 나오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를 했는가?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이 다 가는 시점이에요. 40년이 거의 다 된 시점인데 여전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를 해냈느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 그 지긋지긋하게 이게 떨어지지 않고 광야 생활 내내 붙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되도록. 근데 이들의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아니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타락한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 그 죄 짓고자 하는 그 본성, 죄의 종이 되고자 하는 본성,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자 하는 그 본성, 지긋지긋한 거, 그거 악착같이 사실은 붙어 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왔느냐? 그 말 속에 그게 지금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사실 많아요. 제가 나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전에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물이 없다고 하도 불평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셀라 반석을 통해서 얼마나 물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 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마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짐승들까지도 다 마실 정도로 충분히 물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게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왔다고 해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 이 폴리갑 기억나시죠? 그 교부 중에 폴리갑, 순교의 순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킨다고 끝까지 이제 황제한테 절 안 하고, 근데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80된 노인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80평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시간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물론 그 받은 게 많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걸 다 지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나가게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40년 내내 이랬잖아요. 40년 내내. 특별히 원망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뭐 먹을 거 없다, 물도 없다 이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이렇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 지금 40년을 먹고 오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하루도 하나님께서 빼지 않고 6일 동안 공급하셨죠. 안식일 빼고. 한순간도 빼지 않고 그렇게 공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먹었던 만나,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다. 하찮다는 게 뭐냐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가치도 없고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맨날 보는 만나, 맨날 먹는 만나, 이제는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값없이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정말 최고조로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면서. 근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먹으니까 지겹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지막 때 영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에게 만나가 내렸는데 지금 너희에게 내가 산떡으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신령한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진리가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다. 날마다 먹어야 될 만나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신령한 만나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또 그 소리냐고 하고 무시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소리냐, 또 그 소리냐고, 또 그 소리, 또 십자가 또 그 소리냐고, 또 성경이냐, 뭐 좀 신선하고 새로운 거 없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령한 만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이 66권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신령한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겨워요? 이게 왜 지겹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면 지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66권을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 여러분, 성경은 본래 감추인 책이에요. 성경은 본래 감추인 책이에요. 이걸 예수님 없이 보잖아요, 성경을. 예수님 없이 보면은 완전 이건 감추어진 책이에요. 사도행전 8장 보시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등장을 하죠. 그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쭉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글을 읽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8장 32, 33절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제 이게 이사야의 글인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딱 보는 순간 알겠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한테 닫힌 책이에요, 열린 책이에요? 이건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열린 책이 돼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닫힌 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읽어놓고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닫힌 책이 되고 감추어진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 맨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면 다 이게 지겨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내시한테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자세히 가르쳐 줬죠. 이게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자세히 딱 가르쳐 주는 순간 이 글이 닫힌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 되는 거예요?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순간 깨달아가지고 빌립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라는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내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풀어내는 역사. 꽉 닫혔던 책, 감추었던 책, 닫혔던 책을 예수님 안에서 다 어떻게 하냐면은 펼쳐놓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펴놓고 보니까, 펼쳐놓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책이 누구를 담고 있었다는 거, 예수님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놀라워요. 이 66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책에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 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책에 너무나 크신 예수님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 66권이 예수님의 본성과 인격과 사역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여러분, 구속사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 구속사 말씀 운동이 바로 이 펴놓인 작은 책의 운동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깨달으면 성경은 지겹지가 않아요. 성경은 지겹지가 않아요. 눈이 가려서 보면 지겹죠? 눈을 떠서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겹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의 역사예요. 글로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을 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절대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면 절대 지겨울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지겨워요? 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지겹지 않잖아요. 글을 보면 지겹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하게 되고, 때로는 물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영의 만남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죽은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만나게 되면 절대로 지겨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나를 지겨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생길 때, 환난이 생길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과 글로 죽은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그 나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딱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이 불뱀들은요, 광야에서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8장 15절 보면은 광야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위험 중 하나가 바로 불뱀들이었어요. 불뱀. 이 불뱀은 왜 불뱀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붉은색 빛을 좀 띠기도 하고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탁 물리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게 불에 타는 듯한 아픔과 열이 발생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광야에 불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 행진을 하는데 불뱀들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죠? 자고 있을 때든 언제 가서든 한번 꽉 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호를 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러니까 불뱀들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싹 거두어지니까 불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불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보호하고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면 불뱀을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수많은 불뱀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요. 막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그 순간 깨달았죠. 모세한테 부탁했어요.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을 저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끝까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지. 근데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복해서 모세한테 막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원망하였사오니 제발 기도해서 이 불뱀들도 좀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자,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잘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까 불뱀이 들어와가지고 다 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불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불뱀 형상을 만들려는 거겠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뜻밖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볼 때 모세가 그 명령대로 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뱀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놋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모두 살더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명령대로 한 거예요. 막 불뱀에 딱 물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났죠. 막 열도 나고 막 이제 곧 죽을 지경인데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몸속에 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 죽을 지경 아니에요? 쳐다보는 순간 이 몸속에 있었던 그 불뱀 사망의 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독이 빠져버려요. 구속사적으로 이 높이 달렸던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은 사건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높이 달리셨죠. 그리고 그 높이 들린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사망의 독이 빠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독이 빠진다. 영적으로 보면 최초에 타락할 때 여자가 영적으로 보면 뱀한테 물린 거예요. 뱀한테 물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 때문에 죽음을 당했듯이 여자가 뱀한테 물렸어요. 물렸어.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모든 후손들에게 그 뱀의 독 때문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피가 싹 빠져요. 싹 빠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높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높이 달려 돌아가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죽을 때 다 어떻게 죽어요? 다 누워서 죽잖아요. 그죠? 뭐 큰 죄를 져가지고 어디 하는 이상 사람은 다 죽을 때 다 어떻게 죽냐면 바닥에 탁, 이렇게 딱 다 달라붙어가지고 바닥에 완전히 누워서 죽는 거예요. 다 보편적으로 누워서 죽는 거죠. 누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세워져가지고, 높이 세워져가지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이 달려 죽으셨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죽으신 역사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봤죠. 종교 지도자들도 봤죠. 로마 군인들도 봤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봤죠. 예수님 죽은 거 다 봤어요. 높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누워서 죽으셨다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에 그 높은데 그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아담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시는 역사였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라.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누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은 다 볼 수 있다는 거.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다 볼 수 있어.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볼 수가 없었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달려 계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높이 달린다는 거 우리한테는 감사하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이 달린다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처참하게 맞으셨죠. 온몸이 피투성이죠. 그냥 성경 읽어보시면 그냥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벌레 같은 모습이래요. 더군다나 옷 하나 입으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완전히 수치스럽게 그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그 인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 높은 곳에 달려 계신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 안에서 몇 명, 20명도 안 되는 이런 사람 속에서 서로 이 옷 벗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에게 자기의 벗은 몸, 그 수치스러운 몸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그걸 보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높이 달리신 은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높이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모든 사람은 뭐 아무나 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뭘 가지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은혜가 언제 무엇을 통해서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리셨을 때 이끄시는 은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 은혜,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시기로 작정하셨느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볼 수도 없고 뭐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높이 달리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다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은혜 때문에 이 앞에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다른 걸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돈 많이 줘서, 복 많이 줘서,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내 자식 잘 되는 걸로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들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시냐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끌리는 은혜야말로 그게 진짜 이끄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믿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뱀 바라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기어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막 죽고 있잖아요. 노뱀 만들어서 저거 쳐다보기만 해라. 세상에 저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안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고 쳐다만 보라고, 쳐다만 보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기어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꼭 저것만 쳐다봐야 되냐고, 와서 안수도 해주고 약도 주고 이래야 되지 다른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얼마나 아둔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말 자기의 백성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왜 그거를 내 고집 때문에 물리치고 안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은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면 되는데 이 고개를 돌리지 않는 그 완악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야, 그 얼마나 자기 생각에 꽉 찼으면 그랬겠냐고요. 예? 얼마나 자기 생각이 꽉 찼으면은 고개를 돌아보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완악함을 버려야 돼요. 그 완악함. 예? 이 완악함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가진 완악함 하나님이 쳐주지 않으면 바로처럼 돼요. 홍해 바다 빠져 죽을 때까지 그 완악함 속에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고집 다, 내 생각 버리고 고집 버리고 완악함 버리고 어디에 전념하시면 되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데 전념하시면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쉬지 않고 순례하시고 전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에 또 환난에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을 앞서기보다는 그동안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절대로 사단에 먹히지 않도록 불뱀을 막아주시던 그 귀한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고집스럽게 쳐다보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쳐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